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건 이번 주까지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대면 예배로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직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다시 2주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또 소수 정해진 인원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SNS를 통하여 또 동영상을 통하여 또 이렇게 유튜브로 직접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78억에서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 거대한 인파가 몰려다니는 곳에 휩쓸리면서 이 군중 속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78억 80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적고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는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로 인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굿뉴스라고 할 수 있고 또 대단한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라고 명령하면 이 발사라고 명령한 이 한 부분 때문에 유엔이 소집되고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은 또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한 사람 나사로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굿뉴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주 파장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나사로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여겨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정말 그 시대에 굿뉴스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의 버금가는 죽은 영혼들의 부활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뉴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사로 사건과 버금가는 똑같은 큰 부활의 사건이요 소망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생을 얻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 부활의 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제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집도 잔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잔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축제가 계속해서 연거푸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장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다면 이제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파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사로 때문에, 아니 다시 산 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역사의 축복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일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사건, 부활의 사건, 생명이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우리 평생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향유내음 가득한 집이 바뀌어진 뭡니까? 잔치집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감사의 잔치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베다니에서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하면 베다니의 마을에서 역시 기적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한센병 환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는 시몬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역사학가들은 또 그렇게 주장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잔치집에는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가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여기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잔치집에 결정적인 봉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누나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말 얼마나 그 본문 2절에 의하면 잔치집에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천국 잔치의 봉사자로, 헌신자로 주님이 쓰시는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봉사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향유 내음이 가득한 집을 만들고 있는 도네이션, 만들고 있는 헌신, 만들고 있는 봉사의 손길이 마르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또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이 크게 주목되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마르다와 같이 이 귀하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것도 큰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르다와 같이 결정적일 때마다 이 부활 사건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봉사자로, 헌신자로, 충성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봉사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잔치집에서 우는 거 봤어요? 초상집에서는 울지만 나는 이 마르다의 헌신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천국잔치에 쓰임받는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자신의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이 더 이상 마르다의 불평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하나님 받지 않는 봉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헌신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또 인테리어 되어지고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말도 없이 더운 날씨에 나와서 청소하고 짐을 정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마음 속에서 너무 미안해서 어떠한 위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참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또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천국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의 역사에서 항상 헌신자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에는 자신을 알아주거나 또는 띄워주거나 또는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봉사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육신적인 봉사를 하고 영적인 헌신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은혜로 봉사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또한 눈물로 봉사하고 사랑의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르다와 같이 봉사, 헌신의 감사의 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섭섭마귀가 있어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일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 잔치에 쓰임받을 때마다 항상 도사리고 있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섭섭마귀와 연합될 때 좋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 마르다에게서 그런 성숙한 섬김의 향기를 이제 맡게 됩니다. 자, 이 잔치집에는 또한 마리아의 희생의 향기, 헌신이 향기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최고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바쳐서 헌신한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힘을 다해서 최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실입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나드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서 이제 설화석고병에 담겨 수입되었는데 아마도 그 입구가 밀봉된 것이어서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이 병마개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샴페인 같이. 따라서 이 향유는 오직 한번 최고의 게스트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최고의 구세주를 위해서, 최고의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유다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 300일치의 1급, 약 10달 동안 받은 봉급이니까, 여러분들 연봉으로 말하면 요즘 웬만하면 5천만 원, 1억이 되잖아요. 거기에 거의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 아니겠어요? 구원해 주신 그 최고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이와 같이 드려진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 감동에 젖어서 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과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아꼈던 것을 뭐 금을 10돈이라든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정말 그런 모습과 헌신을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리아의 헌신은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사로의 집안, 아마도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함께 살던 매우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에게 드려진 하늘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사모하기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또 구원의 수가 늘어가며 천국잔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베풀어질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을 회복하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집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집의 향기는 그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기는 담아서 넘어서 이웃에게 넘치게 하고 패스하고 전달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두개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패스하면 더 풍성해지게 낳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를 계속 전달하면 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헌신을 통해서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에게만 그러한 예수의 향기가, 그러한 나디의 향기가 났었던 것뿐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에게 전달되는 향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발에 부었을 때 그녀의 행위는 당시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훗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비판은 이제 동기가 가난한 이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 비싼 향유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던 것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인 조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비판하는 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도 호화찬란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꾸며지고 인테리어가 될 때 낭비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비싼 향유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비판한다고 하면 큰 죄가 되고 잘못된다는 사실을 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입을 조심해야겠구나, 웬만하면 사랑해야겠구나, 웬만하면 축복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비전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권리만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포하면 그 축복의 선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선자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갖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판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헌신을 훗날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가 준비되는 칭찬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당시에 대표적 종교인들은 그들을 종교 권력의 위협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웃의 순전한 헌신을 기존 종교의 인기나 권위로 위촉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수한 헌신조차 언제나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마리아의 희생은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 헌신의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증거, 표적을 봐야 돼,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 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자, 이 복음, 부활의 사건, 소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신비한 향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한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두 개의 상반적인 반응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자, 우리 정말 양면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든 한센병이 살아나든 눈먼 자가 보게 되든 어떤 사건과 기사와 표적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냄새, 구원의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노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두 개의 상반적 반응으로 인해서 놀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증이 생명의 향기로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난 헬라이나 야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거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빚은 무슨 빚입니까? 구원의 빚,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전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다시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눈을 번쩍 뜨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 동아리, 회원,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잔치와 예수의 향기가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나사로 대신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나사로 대신 우리 윤선미 선생님을 쓰는 겁니다. 나사로 대신에 우리 김창수 목사님 쓰는 겁니다. 나사로 대신에 우리 이은숙 권사님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경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이 한참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제 금메달 하나 딴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금메달이 딴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부활이 증거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이 향기가 이웃에게 번져나가고, 또 마지막은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향기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간증은 더 많은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세상에 미치는 강력한 복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마침내 두 사람의 증언이 되고, 두 사람의 증언이 무리를 이뤄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마침 큰 무리의 증언이 됩니다. 연못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 하나가 전체 연못에 미치는 파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오늘 나 때문에 부활의 나사로를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은 땅끝까지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보내는 사람을 후원해서라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원의 기쁨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으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 시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언자로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적들이 많았었는데 그 적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의 도처에 나타나게 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를 살리신 간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말할 수 없이 간증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나사로의 예수 생명의 향기가 지중해 땅끝까지, 섬끝까지 복음의 향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어디가 신앙이 좋냐면 섬이 좋아요. 여기서 한번 섬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부러워. 우리 한석 권사님네 섬에서도 목사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시루섬이라고 하죠. 참 제가 2번 가봤어요. 청소년들을 100명을 데리고 가봤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너무 감사한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또 제자들도 많아요. 뭐 김중근 박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이만신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정태기 박사님은 지금 살아계시지만 정말 한국을 움직이신 분들이 그 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들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루섬, 그 주변의 모든 섬들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주변에는 술집이 없다고요. 노래방이 없고, 정말 교회들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참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느껴지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순교당 했을 때 그 울음소리가 이삼 저삼에 메아리 쳤다는 거예요. 그 순교당에서 장사 지날 때에 모든 섬에서 우는 소리가 이 섬 저 섬으로 메아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향기 아닙니까? 오늘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전 전도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교단에서 전도운동을 1년 반 만에 거의 100개 가까이 했어요. 그건 기록상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때 당시에 전도된 영혼들, 구원받기로 약속한 영혼들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다 기쁩니다. 춤을 춥니다. 된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뿜어내는 그들에게서는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그 우리도 얼굴 인상을 좀 바꿔야 돼요. 나는 성형수술할 때 웃는 얼굴로 성형수술 해주면 돈 많이 벌을 것 같아. 엄청나게 벌을 거야. 이거 돈 상상할 수 없어. 근데 곤란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울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나사로를 위한 명령이고 바울을 위한 명령이었듯이,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도 지금 가고 있고 캄보디아도 가고 있고 또한 여러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는 전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극동방송에서 새벽 5시 40분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명을 전하는 칼럼니스트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돈 많이 갖다 줘야 돼. 돈 하나도 안 내고 복음을 거저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그 PD한테 담당 PD한테 전달받았는데 중국, 북한 지하, 외진데 이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서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외진 곳에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됨으로써 구원의 숫자가 한없이 넓혀갈 수 있고 지경이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소망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것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까지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 무심령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현장에 11월 달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역사를 기록한 나 한 사람의 부활 간증, 바로 신앙 간증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전달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선교의 명을 주신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겠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다. 아멘. 우리 민족과 국경을 넘어 열방과 땅끝까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통로가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의 가지는 비전교회를 뻗어서 바로 북한과 일본과 또 동남아와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모든 곳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는 예수 향기의 열방이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 부활의 복음을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11월 달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극동방송에 새벽 5시 40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북한의 영혼도 깨우고 지하에 있는 영혼도 깨우고 또한 구원의 간절함을 소소하고 있는 중국 땅과 동남아의 소아시아의 모든 곳에 이 복음의 향기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천국잔치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아름답게 봉사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이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 갈급한 중국의 많은 아버지 10억이 넘는 영혼들, 주여 동남아와 소아시아 모든 곳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뿌려질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온전히 아버지 무심령이 회개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통로든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이 귀한 헌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천국잔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 믿음행전, 순종행전, 아버지 말씀 전파하는 복음행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최선의 최고의 헌신한 마리아, 봉사하는 마르다, 이 삼남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잔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향기를 뿌려지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복음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 북한에 굶주려 있고 시달려 있고 목숨 걸고 지하에서 이불 속에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영혼들, 그 갈급한 10억이 넘는 중국 땅과 모든 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에게, 일본 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향하여 21세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한 아버지 방송 설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이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역에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천국잔치를 위해서 헌신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봉사하는 일들이 평가받거나 정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정죄나 평가하지 않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